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은혜와 쌀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잠깐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있는 순서들이 그냥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그 신학적인 그 모든 배경이 들어있는 순서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과 그 심정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순서마다 그런 순서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강조해서 용서의 시간이 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신학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간단히 선포하고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는 좀 더 길게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껍데기 뿐이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건 가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또 우리 한 교제로서 성도 교제 가운데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대표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께 힘을 드리죠. 빈손하고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순서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을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 설교가 무엇일까요? 모든 예배 순서에 어디나 이렇게 해서 설교 시간이 있고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설교가 무엇인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자가 있고 설교 듣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청중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설교자와 설교 듣는 청중과 청중들의 살아가는 환경, 이 세 개가 모여서 설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 설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른바 산상설교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그 설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다 6장에서 이르러 6장은 이 마태복음 5장 10장은 압축해서 몇 군데를 지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너무도 아름다운 설교고 예수님 직접 선포한 복음설교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했어. 당분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설교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럼 우리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에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는 것에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역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사람을 잘 듣도록 하고 있어요. 말씀 잘 듣도록 해서 예수님이 조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자들 앞으로 나왔고 무리들은 그 뒤에 앉거나 서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상설교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설교가 길게, 우리는 요즘 설교가 좀 길면 길다 막 그렇게 하면 말이야. 5장부터 7장까지 그 긴 설교가 끝났을 때 그 청중들이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뒤에 7장 볼까요? 7장 마지막 길을 봅니다. 7장 마지막 길은 28절 29절을 함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같이 있는 것이 권인자와 같고 그들의 설교와 같이 아니므리라. 그들이 중간에 들었던 발생과 서가들의 그 설교와는 전혀 다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인가 권위가 있겠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가시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은 누가 천국 백성인지 자격이 있는 말씀하시니까 정말 권위가 주어진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의 저기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물천받는 말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왕의 선포이기 때문에 왕의 선언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평균적,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커다란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 처음 본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거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베풀어 준 일 때문에 예수의 행한 일을 보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다는 예수께 몰려갔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 심오한 진리가 아닙니다. 떡으로 얻어먹고 병고치를 받고 신기한 예수의 능력을 구경하는 것, 뭐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 이 말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것은 관심은 현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하지만 온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들이 무리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뿐 아니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뿐 아니고 선동이 이끌려서 예수님을 쉽게 못 박아라고 말하는 그런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은 자기 이기적으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무리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비참함, 자신들이 가진 이 비참함과 이 불쌍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비참한 사람들, 이제 시간이 가면 그들이 제자가 되고 오공을 찾아내서 마음에 복음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이 이제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무엇으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어떤지를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도 부족했고 때론 불효하고 도망도 쳤지만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을 촉구하지 않고 그 무리들과 다르게 살아가면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 역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역시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순종하기 쉽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원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고요?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 아직 무리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욕심과는 배치됩니다. 우리 욕심은 자꾸만 거스립니다. 어쩌면 반대입니다.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자꾸 억제하고 좋아하는 것이 저 멀리서 말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부터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듣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따로 합니다. 마치 따로 국밥죠. 대주법 따르고 공교법 따로 나왔어요. 신앙생활 따로, 실제삶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시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읽어보자. 시작. 너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믿음의 거자인 사도 바울 이 마음속에 항상 갈등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정욕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냥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거짓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이 너에게 주는 자유야. 넌 자유인이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재미도 없고 싱겁고 기쁨도 없고 너 손해만 봐. 대신 말을 따르면 기쁨도 주겠고 즐거움도 넘쳐.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정말 세상 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첫 번째 유혹과 비슷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안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 거짓말.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씀에 뭡니까?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반복입니다. 반복. 실패했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하도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오라 마음 공부하자. 누가 이 사망에 들어서 나를 건져줄 거라고 이 고백단에 이어나옵니다. 사도바울도 계속 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자기 모습 보고 고민하고 보면서 계속 포기잡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망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그런 감각도 없이 그냥 당신 오늘 또 목사님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실패했다고 싫어하시고 실패했다고 뭐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다고 우리를 깨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 따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말씀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해서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힘드니까 그걸 피해서 교회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도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무리들과 함께 살아갔지만 그런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맞붙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제자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 비참한 무리들. 오직 떡을 먹고 기다려 따라오는 사람들. 병고치 받았을 때 신기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뭘 좀 해줄까? 귀신 쫓아오는 거 구경하고 뭐 병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 자기 생명을 봉전하는 자들을 보내봤습니다. 소소히 그 비참한 인생들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땅 제주를 보십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땅 제주뿐 아니고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1925년 생각합시다. 얼마나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0년이 아니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영원한 주민나라를 갖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습니까? 우리 작은 순종의 몸부림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천국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런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산상설교 들은 그 비참한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 무리들에게 바라는 마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야.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너희들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무리들은 서서히 변해서 제자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피해서 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특별하게 소수의 몇몇 사람을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로마서 배나는 내버려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12명이 있는 제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제자가 되는 것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회가 줬으나 실제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그랬답니다. 언제나 소수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네 가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외상을 나르면 그냥 줘요. 지금 돈 안 가졌는데 답이 주겠다면 그냥 제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이 줬어요. 지금 어려운 일이죠.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택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쳤었습니까?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세상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것도 문제가 있죠.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활해요. 같이 살자고 막 해요. 같이 어울려 살자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교회와 그리스도는 자기들과는 다르게 오네요. 같이 놀고 같이 어울리고 하다가 말하면서도 그래도 너희는 우리가 좀 달라야 돼. 뭔가 기대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 말이 뭡니까? 비판하는 것 속에는 나와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나와 좀 다르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신 나와 좀 다르게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있어가는 세상 속에 그 당신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그래도 바로 서 있어야 자신들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과 교회가 그리스도들이 별반 달같은 거 안 하게 돼요. 별반 달같은 거 막 달하게 돼요. 아니 심지어 더 이기적인 것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실망당하고 기대를 얻지 못한 같이 섞여 살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들에게 속지 마시고 합니다. 그대로 경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비참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해줄 어떤 것을 바라봐요. 어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만 해도 우리와 다르게 살아줘. 그때 마음 기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거겠습니까? 이 산상설교 다음 주에 부탁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선포합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쓰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인격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가? 바로 산상설교 설교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가 뭐 이미 자신들이 완성됐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말이잖아요. 이제 완전 비참한 그 무리들, 그 비참한 무리들에게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기다려요. 왜곡되지 않아요. 아직은 왜곡되지 않아요. 그 순수한 그 마음, 몰라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 그 사람들에게 기다려요. 비참한 상태인 무리들. 그들이 어떤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들이 찾아올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 스스로 그 상태를 벗어서는 비참한 존재를 알고 있는 그들. 그들이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상설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설교 듣고 그 무리들 속에 빠져나와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든지 모든지 지금 그들 누가 앞에 섰습니까? 천국 백성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왕이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들 중에서 제자들이 생길 거예요. 그들 중에서 온 세상이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가 됐죠, 이미. 그죠? 우리들의 상태를 나와서 그랬죠. 지금 나의 상태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와 여러분 인생은 정말 전혀 다른 전을 받고도 오신 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주시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하여 이른바 천국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 천국복음,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에요. 뭐 단편적으로 이런적으로 이 해결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맞는 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예배 드릴 때
이 평소에 마지막까지 예배 드릴 건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해서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변화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그 모습이 될 때까지 순종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